주를 송축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깊은 기초로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대면하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동적인 이 가사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모습 보면 우리 빨리빨리 나이 들어서 스테파노스 가고 싶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스테파노스 가시자고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실 것 같은데 저는 빨리 해서 목회는 안 해도 이 스테파노스 이 틈에 껴가지고 이렇게 스카프하고 같이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고 첫 주일입니다. 사실 2025년이 올까 싶었어요. 제가 1900년대 사람이다 보니까 1900년대를 살아가면서 공상과학 영화나 SF 영화를 보면 2025년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걸 보면서 2025년이 올까 했는데 왔어요. 그리고 그 52주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을 시작하면서 25년의 표어가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표어가 어느 부분이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16편 11절이 이번 25년 표어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너무 중요한 주제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네, 우리는 생명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을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이중 언어로 우리를 미혹했고 그 생명에 대한 이중 언어가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자리매김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이제 어제 유족 중에 아드님하고 이제 대화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근데 우리 25년의 표어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재해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사단이 생명에 대한 이중 언어를 우리에게 어떻게 썼는가?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였고 사망이 없는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였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어긋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상황에서 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죽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한번 봐라 했을 때 생명에 대한 오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미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 때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자, 신의 모습을 따라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사탄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신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왜곡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여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감각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의 감각. 선악과에 대한 느낌이 어땠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는 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아름답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웠다. 근데 그 탐스러움이 그걸 통해서 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될 것처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접근을 육의 감각을 깨우는 거로 썼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 생각하는 형식으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생명에 대한 오류된 인식을 갖게 만든 거죠. 이미 그들은 원래가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웠냐면 아담과 하와의 육체의 감각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이중 언어의 첫 번째는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을 존재처럼.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않을 존재처럼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흥미로운 것, 내가 쾌감을 느끼는 것, 내가 보기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이 내면에서 감각이 끼워졌죠. 자, 선의 결과는 생명이지만 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그게 들어왔어요. 자, 사망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4장 14절에 볼까요?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미 아벨을 죽인 가인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 안에 뭐가 생겼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 가인에게 사탄은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너가 죽음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쫓아내서 그런 거야. 너를 쫓아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너가 죽게 되는 이유는 너를 만나는 타인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나는 죽지 않을 텐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을 텐데, 내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에 대한 사탄의 이중 언어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지 말로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마치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쾌락을 쫓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을 것 같거나 내가 타인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둘 다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람이 죽는 것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죽게 되었느냐?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타인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에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 생명에 대한 이중 언어가 반드시 살 것,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을 존재처럼 우리를 인식하게 해서 쾌락을 쫓게 하거나, 살아있음에도 죽은 것 같거나, 또 죽음을 아예 받아들여서 무기력하게 살거나,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심리의 현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사람의 불확실성.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냐면, 에덴에 있었으면 내일이라는 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확실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죠?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집에서 신문 보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늘 집에 신문이 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신문에서 뭘 제일 빨리 찾아봤냐면, 이렇게 네컷 만화가 있었어요. 네컷 만화를 보고 그 네컷 만화 밑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의 운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원숭이 띠니까 그 원숭이 그림, 그 12개 동물의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운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만화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또 오늘은 뭔 일이 있으려나 막 이러면서 봤었던 기억이 나요. 왜 운세를 볼까요? 사람들이 왜 점을 치러 가고, 왜 무당을 찾아가고, 때로는 왜 안수를 받고 예언을 받고 싶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요? 그럴까요? 알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알고 싶은 거예요. 난 모르겠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이번 항공기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상황을. 이 땅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각 가정에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나오지 않는, 조명되지 않는, 모두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은밀한 곳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두려움이다. 알 수 없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안에 불완전성 있죠. 완전하지 못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 때에는 갖지 않았던 심리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며 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수치, 두려움, 부족감, 내가 뭔가 모자른 것 같고, 그래서 그 내 모자름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게 평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지금도 열심히 뭔가를 배우러 가야 되고, 뭔가를 채워야 되고,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목표가 없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목표를 세우면 그걸 달려가야 될 것 같고,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다 뭐예요? 우리의 불완전하다는 이 느낌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야 된대요. 뇌가 잘 작동되려면 아이들이 멍 때려야 되는데, 멍 때리면 부모님이 애를 때려버리죠. 너 왜 멍 때리냐 이러고 애를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공부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왜 그럴까요? 부족을 느끼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도 부족을 느끼며 살까봐 뭔가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불건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악을 알아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생각과 행동에 악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불건전합니다. 늘 불건전해요. 그래서 이 불건전함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둠을 좋아해요. 남이 안 보는 것, 나만의 공간, 그리고 가면을 쓰고 드러나는 내 모습을 엄청 신경을 쓰죠. 내 불건전함을 가리기 위해서 외면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사단이 주는 생명의 이중 언어에서 생긴 악의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팽배하게 우리의 삶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부모의 부족감이 아이를 향해서 뭔가를 더 하라고 한다고. 부모의 불건전성이 아이들을 향해서 더 가면을 쓰게 해요.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각들이 정말 바른 감각인지, 내가 그 감각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싫은 건 안 하고 좋은 건 하고,
기분 나쁘면 화내고, 그죠? 좋으면 웃고. 그럼 좋으면 웃는데 그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냐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는데 기분 나쁜 게 지금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각에 휘둘려 있는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수치를 느끼고 아내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분노를 느껴요. 너 때문이다. 근데 그것이 이 성경의 역사 6,000년 동안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박혀서, 정말 너무 깊이 박혀서, 어떤 상황에 내가 화가 나면 이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내가 화가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그러니까 너를 바꿔. 화가 나는 내가 문제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화가 나는 내가 문제일 수 있는데 네가 나를 화나게 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또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만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의 감각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나에게 활성화된 감각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생명에 대한 오류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삶에 대한 허무,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치 죽은 자처럼 사는 것조차도 이것도 사단이 뿌려놓은 생명에 대한 왜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이 16편의 시인의 고백인데, 이 16편을 지은 시인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왕이니까 당연히 신하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시는 인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도록 옳은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자,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르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근데 그분이 내 오른쪽에 있다. 자, 그럼 이 오른쪽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고 내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살겠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오른쪽은 right hand, 오른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옳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오른쪽이라는 거는 오른쪽 왼쪽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신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나의 기준이다. 그리고 나의 옳음, 오른손이 right hand예요. 오른손이라는 거,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분이 나의 옳음이다. 아멘.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 내가 느끼는 수치 옳지 않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 옳지 않다. 내가 느끼는 우월감 옳지 않다. 여러분, 나의 옳음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두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이 우리에게 준 이 생명에 대한 이중 언어,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탐심을 향하여 가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을 향하여 가는 데에 주로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작동이 되냐면 교만, 내 어깨가 점점 올라가고 내 목이 뻣뻣해지고 눈은 내리깔고 사람을 내 밑으로 보고 상대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심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서 뭘 쫓아가요? 탐스럽고 보기 좋고 좋은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내 감각을 100%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이 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마치 내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부모, 내가 엄마만 잘 만났어도, 아빠만 잘 만났어도 이렇게 생각하셔. 내가 이 헬 조선에서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천주국에서만 태어났으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이 심리들, 내 무너진 자존감, 내 연약해진 이 마음의 기초들, 이것의 이유를 가인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부모, 나라, 형제, 내가 오빠만 아니었어도, 내가 언니만 아니었어도, 내가 형만 아니었어도, 내가 동생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우리의 심리들이 왜곡되어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옳음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쉽지 않아요. 나의 옳음이 하나님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내가 옳은 것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려고 성경을 또 나에게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행동을 교정하고 내가 그래서 그 잘함의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의 옳음은 나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나의 옳음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생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옳음의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그게 두려움이든 수치든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미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생명에 대한 재해석을 하면서 생명에 대한 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생명에 대한 바른 길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러므로가 뭐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옳음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 영이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하다. 내 육체가,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옳음이 하나님이실 때 그때 진짜로 내 마음이 기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환경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 심리 상태로도 항상 기뻐하라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나의 옳음이 하나님일 때, 그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나를 던져 넣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나의 옳음, 나의 기초, 나의 옳음, 나의 기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 기초가 하나님이고 나의 옳음,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죄를 짓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버리시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는 그 옳음이,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절대 스올에 버려지지 아니할 조건을 하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건 뭐냐면 다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인용하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기준, 오름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삶은,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신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준이 바뀌면서 변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설교예요. 자, 바울이 또다시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거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 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라는 오늘 시편 16편 10절 말씀, 그것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해결을 말하는 것이고, 두 가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오름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죄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한 거. 그렇죠? 예민하면 더 많이 느낍니다. 예민하면 더 깊게 느껴요. 우리는 그 느낌을 내가 그 느낌으로 가지 말고, 내가 그 느낌대로 살지 말고, 내가 그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오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느낌에 의해서 다시 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과정을 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느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생명에 대한 재해석을 하자는 이것이 이제 몇 주 계속 봐야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느끼는 거, 그것이 분노로 느끼든 수치로 느끼든 억울함으로 느끼든 짜증으로 느끼든 내가 느끼는 것이 감정적으로 느껴져서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문제가 돼서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분리시켜 보자는 거예요. 나를 좀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그 하나님 앞으로 좀 가보자는 거예요. 이 느낌에서 분리시키고. 구리에서 남편이 이제 목회하실 때, 그때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많을 때였어요. 남편의 이제 성격에 의한, 그 다음에 개척교회의 그 어려움, 삶에 직면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에 정말 그 작은 지하 교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저를 어떤 상태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데려가시냐면 아주 큰 구가 있어요. 동그란 구. 근데 그 안에 제가 들어있는데 무중력 상태인 거예요. 그 구 안은. 무중력이니까 제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구 안에 떠 있겠죠? 중간에 떠 있는데 이 구가 막 돌아가요. 근데 이 구가 막 돌아도 이 안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외부적인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영으로서의 체험을 한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 구가 아무리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돌아도 중력이 없는 그 안에서는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영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리적으로 진짜 느끼는 데에는 15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15년 이상.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의 오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여기 예배드리는 모두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환경, 상황,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나의 질병, 어떤 문제든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쭉 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다윗이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부하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모레, 글피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늘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 자신이 죄를 끊어낼 만큼 완전하지도 않고, 그죠? 불건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은 이 존재가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오름이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오름, 이것이 여러분 안에 두 기둥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수십 번 느낌 안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좌우 사방으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썩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기준이 되시고 나의 터가 되시고 오름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워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우리가 걷는 생명의 길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나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든지 그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1시까지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살맛 난다,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살맛 나게 해줄게. 근데 그 개념이 우리가 하고 싶은 살맛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없는 깊은 비밀까지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처럼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 상황으로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